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보면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짧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까치라는 제목이에요. 고요한 가을날에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옵니다.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야, 저 새가 뭐지? 그랬더니 아버지, 저 새가 까치예요, 까치. 근데 아버지는 잠시 후에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야? 저 새가 무슨 새지?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해요.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던 아버지가 한동안 창밖을 보시더니 다시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그때 이 아들이 조금 짜증이 납니다. 아버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라고요, 까치. 그랬더니 옆에서 이를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넘게 아버지에게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저 새는 까치야,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자식 놈은 귀찮아하지만 아버지는 100번도 1000번도 대답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죠. 아버지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혹시 우리 부모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뿌리와 같죠.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줄기에 힘을 주며 가뭄과 비바람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의 뿌리와 같아요. 혹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부모님을 우리들이 잊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까지 부모님의 사랑이 밑바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이 사람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배 끝나시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부모님, 우리 또 가족들, 친구들 전화기를 열어서 한번 전화해서 잘 계시냐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세계 기독교사를 저술한 학자 가운데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 초대교회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는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기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주된 멤버들,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들은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이들은 히브리어 내지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즉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사도들도 여기에 속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타국에 살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에는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그들이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함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복음이 들어오게 돼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나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가서 나의 말년을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외국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계시는가 하면 자녀들도 있죠. 형이 있는가 하면 동생들도 있어요.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숙도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가정 아니에요? 그 가정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다른 문화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겨요.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던 거예요.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그들이 매일 구제를 했어요. 특히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많았죠.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이 구제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시에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교회가 그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다음에 챙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만, 구제의 대상에서 자기들이 누락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뒤로 밀리고 있다. 아마도 이런 불만의 근저에는 사도들이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어요.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죠? 12 사도들이 먼저 교회 내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 상반절 보세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이것이 중요해요. 12 사도들은 교회 내 문제들을 쉬쉬하지 않았어요.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있다 보면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 그 문제들을 성도들 앞에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문제는 함께 의논할 때, 마음을 열고 함께 의논할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하반절 보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즉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사도들에게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었어요.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고요. 주신 명령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근데 이 일은 뒤로 한 채 접대를 일삼고 있었다. 여기 일삼고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죠. 그것으로 일을 삼았다는 거야.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구제로 바뀌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그 앞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가는 그 일이 아니라 교회 내에 구제하는 일이 사도들의 주된 업무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사도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제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형식이에요. 구제해야 돼요.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제 자체가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구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제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이 부패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이 도덕성의 부패예요. 근데 그 도덕성의 부패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적 각성을 일으켜요. 도덕적으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자,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도덕성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돼야 우리의 도덕이 회복돼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성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구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행해야 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구체적인 책임이긴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내용을 대신하거나 복음의 진정한 내용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회 예산의 절반을 딱 띄어서 사회에 봉사하자. 멋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이것은 다시 우리들이 깊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들이 자신에게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기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헬라파 사람들이 욕심부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주로 탓을 해요. 그죠? 남 탓.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남 탓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나라가 왜 이러냐? 그러면 나라를, 정치인을, 대통령을, 또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가요.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 그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모든 불행이 내가 다 책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해결되려면, 뭔가 문제의 진전이 있으려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남을 탓하면 원망이요 불평이 되지만,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게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성찰이 돼요. 이때 우리의 탓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돼요. 탓이 아니라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로 우리 안에 문제에 매여서 누구에게는 어떤 구제를 하고 여기는 어떤 구제를 하고 여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해결책이 나와요. 해결책이 뭐예요? 3절 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야. 이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 첫 번째가 먼저 너희 가운데서라는 뜻이에요.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용병을 수입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어떤 일꾼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섬기던 분들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서북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서북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교회 일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 나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짐만 많아요. 짐을 질 사람은 없고 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교회.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지도자의 기준은요, 개인적, 사회적 지위, 학력, 경력, 재력, 스펙이 아니에요. 영적 성숙도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쉽지 않죠. 누구에게 칭찬을 듣고 있느냐 중요하죠. 어떤 교회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때 여러분 아이들, 그 집 자녀들에게 물어본대요.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 자녀에게 물어보신대요. 너희 아빠가 이번에 장로님 후보가 되셨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니? 장로가 되기에 충분하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닐까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실망하는, 진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들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감당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문제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CCBB를 가리지 않았어요. 뭐 구제 제도 정책을 바꾸자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이 해결책인 거예요. 사람.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제안대로, 의견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출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선출한 이유, 교회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일은 잘 되게 돼 있다고요. 반면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일이, 교회 일이 제대로 될까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일이 아니기에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올해 우리 1년 동안 목표가 뭐예요?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성장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신앙인과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제 전파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일일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영접 나왔어요. 예수님 모습을 가만히 살피보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뭔가 걱정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지상에 내려가서 하신 일들은 다 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지. 그랬더니 다시 물어요. 정말 다 이루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다 이루었지. 그런데 왜 그래?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렇게 걱정스러워하면서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땅에 가셔서 이루어놓은 일들이 잘 될지 저는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나는 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믿는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가브리엘이 보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만일에 저들이 잘못되면, 저들이 주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때 예수님이 한동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다 그래요. 그래도 할 수 없지. 나에게 다른 대안은 없어. 나에게 12제자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또는 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이 시대의 아브라함,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서북교회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서북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이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해 보세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작은 일부터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